안녕하세요. 9월 21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ANC 온누리 교회가 함께 드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은 이민 한인 1세가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을 자녀 세대와 함께 다음 세대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때문에, 생명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소망을 가진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사랑과 섬김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을 추구하던 그 아이들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이민 1세들이, 지금 이 부모 세대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부모들이 받았던 그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 나오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잘 전수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을 때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 달간 아브라함을 묵상하시면서 아침마다 많은 은혜 받으셨죠? 이번 주에는 아들인 이삭의 삶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 4명의 족장 중 이삭의 이야기가 가장 짧은데요. 사실 이삭은 4족장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처음부터 에서와 야곱이라는 그 두 아들과 함께 그 이야기가 겹치면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요. 또 사는 동안에 우물 판 것 외에는 한 일도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좀 무능하기도 하고 별 존재감도 없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삶과 인품, 그의 믿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12절에서 2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며 들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다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그랄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랄은 애굽과 매우 가까운 남부지방이죠. 사실 이삭은 애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물라 하셔서 순종한 것이죠.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 하는 실수 저지른 것을 어제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큰 복을 내리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삭은 그랄에서 농사를 하게 되었는데 100배나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농사를 짓게 되면 20배 내지 40배의 그 수확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그에 비해 농사에 익숙하지 않은 이삭이 남의 땅에서 100배나 수확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상급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기근이 있는 땅에서조차도 큰 풍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재차 확인해 주신 그 축복이 실제로 이삭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가축과 종도 심이 많아 명실공히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다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이삭과 같이 타민족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거부가 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에게 질투가 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너는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이제 우리를 떠나라 라는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그 지방에서 우물은 생명줄인데 그것을 흙으로 메웠다는 것은 이곳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그것을 떠납니다. 힘이 없어서 떠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비멜렉보다 크게 강성했다고 말했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물려준 복에 또다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이 더하여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그동안 정착하며 일궈놓은 그 땅을 떠나라는 그 아비멜렉의 부당한 요구에 아무런 실력 행사도 없이 그곳을 떠납니다. 이삭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계속 말씀을 따라가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나와서 그랄 골짜기에 거류하게 된 이삭은 아브라함이 전에 파놓았던 우물을 다시 팔 뿐 아니라 자연적으로 땅속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오는 그 샘줄기도 발견하였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랄의 목자들은 이삭의 그 목자들에게 그 샘이 자기네 것이다 이렇게 우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삭이 그 우물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것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는 뜻인데 에색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다른 곳에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또다시 몰려왔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삭은 이번에도 그 우물을 넘겨주고 거처를 옮깁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신나, 대적함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신나의 히브리 발음은 시트나인데 이는 히브리어 사탄과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우물을 빼앗고자 하는 그들의 그 싸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름을 통해서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삭은 여기에서도 그들에게 우물을 넘겨주고 거처를 옮깁니다. 우물 하나를 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과 인력과 시간이 들었겠습니까? 종들도 정말 힘들었을 것인데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다 양보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을 텐데. 이삭이 정말로 용기가 없고 우유부단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다 같이 2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신나를 주고 떠난 이삭이 또다시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그랄의 사람들이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물러난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이삭에게서 이상하다기보다 어떤 특별한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땅만 파면 그 황무지에서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저 거부는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신이 함께 하시는가. 그랄을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삭이 여기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가 이겼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김이 최고의 승리죠. 그의 고백으로 이삭의 이제까지의 모든 행동은 우유부단하거나
비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고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그 최종 테스트가 모리아산의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믿음을 시험하는데 제물로 쓰였던 당사자가 바로 이삭 자신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그 단 위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는 적어도 청소년을 지난 건장한 청년의 나이로 보고 있는데요.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이 만약 반항했다면 어떻게 그 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이 이삭도 자신을 육신의 아버지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칼을 쳐들었던 그 순간, 그러나 이삭은 또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극심한 두려움과 안도감을 함께 경험했던 그 사건은 이삭의 일생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아니, 죽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이삭보다 더 강렬하게 경험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에 거하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내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삭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땅에서 이삭에게 추방을 명령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우물을 가지고 생떼를 쓸 때도 그의 내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맞서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우물을 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은 모두 작은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삭은 체험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믿었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신을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리고 그분은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쫓겨나도 우물을 빼앗겨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물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시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의 그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평생 위축된 삶을 살았다. 물론 이삭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회복시키시는 은혜는 그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 시련을 통해서 도리어 자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랄 사람들이 덮은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면서, 그리고 그 황폐한 땅을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파고 또 파면서 이 메마른 땅에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생수를 내시는 은혜 하나님을 이삭은 지금 계속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회복되어 가고 그의 내면은 더욱 강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어떤 상처도 덮을 수 있을 만큼 크고도 넓고도 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이삭은 결국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리적이며 계산을 잘하고 손해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저를 포함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런 이삭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삶에 당신의 자녀들이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2절을 보면 이제 이삭은 르호봇 넓은 곳에서 정착하여 잘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삭은 더 이상 르호봇에 머물지 않고 그곳을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을 내일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이삭에게 있어서 기근이나 이런 외적인 상황이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좋은 조건의 땅이 있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이제까지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만약 다만 싸움을 피하기만 했다면 그는 르호봇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서 치열했던 이 믿음의 시련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붙어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삭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행동으로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당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베푸시는 그 생명수 은혜에 집중하면서 묵묵히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의 삶은 언제나 똑같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쓸 것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의 믿음의 행동에 결국은 세상이 스스로 항복하며 나오는 것을 26장 말미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되 대항하지 않으신 어린 양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철저하게 역행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참으로 한 손바닥만큼이라도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닮고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생떼를 쓰는 세상을 만날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을 따르라고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 망할 것 같고 큰 손해를 볼 것 같이 위협하는 세상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주신 언약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내어 세상이 주께로 나오는 그런 성령 충만하신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은 어리석게 보이고 조금은 답답하기도 하고 또 밋밋하게 보였던 그런 인생, 이삭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졌던 그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넓히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삭처럼 믿음으로 살아내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을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환우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또 전쟁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